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라고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오랫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밝게 하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내를 하시는 분이고 돕는 분이시고 상담하시는 분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진리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란 사변적이거나 수학적인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의 행위며 인격체이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격체시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또 다음과 같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부름받은 존재이고 그저 우연하게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이 땅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존재가 아님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자아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과 성품에 나를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의 질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자존심은 그렇게 세면서도 자존감은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운 색감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 색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는 생명입니다. 바로 이 생명처럼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의미맹, 가치맹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활력을 얻어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삶인지 그 의미를 자꾸만 잃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동기마저 자꾸 잃어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돈과 권력이라는 동기부여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이면서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섹스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고도 없이 인생이 무가치하다며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능을 높이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을 들여다봐라, 심리적인 상태를 들여다봐라,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봐라, 아니면 우주적인 저 영감의 세계와 내가 접선해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암시를 주며 자기 내면의 세계와 우주적 영을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성령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영, 거룩하신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인격적인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바로 그분 안에 지혜와 생명과 진리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더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인생에 대해 묻고 대답받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지수를 높이는 길입니다. 다른 곳에서 영의 역사를 찾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대화하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진리의 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 영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하루를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 무언가 우리 주 예수